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시편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또 교회 거의 가까이 왔는데 길이 멈춰 서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한 15분을 길이 막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쪽 저쪽으로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아서 아주 혼란스럽게 참 왔습니다. 인생을 보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터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작전을 펴서 결국은 다윗 왕의 신하들의 마음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내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칠 때는 삶이 온통 막 흔들려 버리고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막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두려움과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큰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들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을 견고하게 또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제 다윗이 반역의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다윗의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 어떤 운율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특별히 이 시편을 예배 때 노래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본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거의 모든 다윗의 수하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하고, 또 왕이 왕궁을 피난 와서 도망을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절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이 숙여진 떨어진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시는,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는 날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셔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져가면 정말 낭패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작은 우산이라도 이렇게 하나 받쳐주면 그 우산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사실은 막아줄 수 있는 게 방패죠. 그 방패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 주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내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이 마치 내게 날아오는 화살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 자식이 반역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흔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환경에 의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때 실컷 은혜 받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힘입니다 그랬는데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위에 어른 고참이 상사가 우리를 너 일 이거밖에 못해 라고 야단을 친다던가,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하루가 그냥 완전히 다 뒤엉켜버리죠. 또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집사님이라든가 혹은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어떤 성도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교회 가기도 싫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기도 싫어지고, 또 집에서는 남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또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또 내 삶에 문제가 꼬였다든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요, 정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과 비교하면 정말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방패로 삼고 자기 자신을 꿋꿋하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을 위기 때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을 같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철저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기도를 믿은 거죠. 기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위기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아마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아주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이 말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잠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 잘 자고 편안하게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는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포위해서 둘러싸서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죠. 다윗이 그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의 경험에 있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가슴으로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의 고백은요, 7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특별히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는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내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만날 때, 살 때 겪어지는 위기들, 또 어떻게 말하면 딱 벽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늘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전에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기도할 때였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혹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에 내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위기에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압살롬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기도대로 그를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는 가슴이 무너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주님, 저희들이 보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이 닥쳐지는데 주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